히스기야 왕 제13년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왕 사느립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쳤습니다. 거의 50개 되는 성읍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18장 1절로 12절에 기록해 놓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히스기야 왕이 특별히 사내 아수르 왕이 점령하며 유다의 대부분의 그 성읍들을 치고 들어왔을 때 그는 마음이 상당히 약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었을 때 왕이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아수르 왕에게 자기가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전하는데요. 사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본래는 하나님께 해야 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내립 왕에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신앙 고백이었는데 지금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사내립 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상당히 지금 공경에 처해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 보통 회개할 때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을 지금 왕에게 아수르 왕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대가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서 히스기야 왕에게 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말에 대하여서 무엇으로 갚았냐 하면 성전에 그리고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이제 성전을 보수하는 그런 일을 했을 때 자기가 보수했던 성전 문의 금 그리고 기둥에 입힌 금 이것들을 다 벗겨서 이제 도금을 한 거겠죠. 그걸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하지도 않은 은도 주고 금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아수르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면 그냥 마음에 뭐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준 거니까 사내립 왕이 히스기야를 봐줄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수르 왕은 3명의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대군을 일으키고 라기스에서 직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조공을 바쳐라 라고 하였을 때 조공을 바치면 그냥 순순히 물러갈 줄로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단순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주면 물러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수르 왕은 이거 부족하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를 지금 간보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청했던 것들을 다 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면 말은 했는데 왜 그걸 다 지키지 못하냐? 라고 지금 이제 따지는데
또 말로 하지 아니하고요. 직접 와서 목을 조이는 그런 형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왕을 불렀습니다. 왕을 불렀는데 왕이 나간 게 아니라 엘리야김, 셈나,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그러면서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너 뭘 믿고 지금 우리에게 버티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의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며 묻고 있습니다. 이 사신으로 왔던 랍사게가 뭐 장군이기도 하지만 그가 하는 말은 상당히 이스라엘 측면에서 볼 때 마음 아픈 말을 계속합니다. 왕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그냥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인정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의 왕을 대왕이라고 합니다. 대왕 아수르 왕이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내가 의뢰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싸울 만한 개교와 용력이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입에 붙은 말뿐이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네가 누구를 의뢰하느냐? 그래서 왜 나를 반역하느냐?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절과 2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뭔가를 의뢰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순순히 요청하는 것들을 다 주지 않았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 말이 나온 것은 뒤에도 조금 언급되지만 21절에 저 상하는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 거 아니냐.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애굽을 의뢰하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렇게 내가 말한 거를 다 들어주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히스기야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만 들어와서 예배하게 했는데 결과가 뭐냐? 그럼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과 신과의 전쟁이에요. 물론 지금도 뭐 그 양상은 거의 변하지 않고 신들과의 전쟁, 종교 전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히스기야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뭘 믿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뭘 믿고 있느냐? 여호와를 의뢰하였으면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여호와를 의뢰하여서 성전도 고수하고 산당도 없애고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의뢰하며 살게 했는데 결과가 뭐냐라고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말로 그 말에 대하여서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더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말 탈 사람이 있거든 내가 2,000마리를 줄 것이다. 너희 신하 중에 가장 작은 신하인들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와서 너희를 침공한 것 이게 여호와의 뜻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와서 너희를 침략하는 것 이게 여호와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이 참으로 이중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여호와의 뜻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혼돈을 하게 합니다. 혼동하게 비슷비슷한 것처럼 들려져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멸하러 이곳에 올라왔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사실 자기가 할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정신 못 찾았으니 내가 아수르를 일으켜서 너희에게 지금 채찍을 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이게 맞는 말이지 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가 다르잖아요. 아무리 대왕이라고 대왕 아수르의 왕이다 그의 말이다 라고 했지만 어떻게 비교를 할 때 하나님과 비교를 해요. 지금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이 삶에서 이렇게 세상이 볼 때 안 좋은 결과를 얻거나 상황이 그럴 때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긴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세상은 물론 세상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마귀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 무슨 힘이 있어? 아무 힘도 없잖아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거야?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상당히 비꼬는 자존 상하는 이야기를 계속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이제 멸하러 올라오게 하셨다라고까지도 얘기하는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정말 혼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도록 하는 사실은 이것은 어떤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하나님이 과연 너를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도 자기 아내를 통해서도 당신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이렇게 말하는 정도로 사람의 아주 속을 뒤집어 놓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들을 이제 더 이상 갖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그런 전략을 짜는 것이 사실은 아수르가 펼쳐왔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믿고 있는 신들을 아주 짓밟아서 우리 신이 너희 신을 이겼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왕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수르가 펼치는 정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힘을 쓰고 있지 못할 때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몰아갑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모리죠. 언론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되겠냐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몰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응원하고 계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박국의 고백처럼 무엇이 없어도 부족하여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우리가 의뢰해야 될 분에 대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를 의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